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면서 마음껏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외쳤어요. 저기 사람이 빠졌다.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곳을 향해 눈길을 던졌습니다. 한 여자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점점 바다 깊은 곳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외쳐댔습니다. 구조대는 없었어요. 신고를 했지만 도착하기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인 있는 곳으로 계속 헤엄을 치면서 갔어요. 사람들은 숨죽이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 근처에 도착한 남자는 여인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을 헤엄을 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지? 왜 구하지 않지? 하면서 사람들은 안타깝고 화가 나서 외쳐댔습니다. 여인은 꼬르륵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러나 그 남자는 여인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바닷물 속으로 꼬르륵 들어갔을 때 갑자기 남자가 다가가더니 물속에서 여인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구했구나, 살았구나.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아니 왜 바로 구하지 않고 옆에서 그렇게 지켜봤습니까? 남자가 말합니다. 저는 응급구조대인데 가족들과 함께 피서를 왔습니다. 이곳에는 응급구조대가 없었고요.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갔지만 파도가 너무나 거칠었고 또 여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맨몸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오랜 경험을 볼 때 만약에 내가 다가가서 여인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 여인은 저를 움켜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제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을 체념했을 때 그때가 바로 구할 때인 거죠. 저 또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때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서 한 번에 구하려고 했다면 둘 다 위험한 상태였겠죠. 구명조끼도 없었고 그 무엇도 없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다가가는 동안 많은 체력이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구하지 않으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다렸던 겁니다. 구할 수 있는 때를. 그때는 언제였어요? 힘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움켜잡을 힘조차 없을 때,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한 그때, 바로 그때가 그 여인을 구할 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답답하다, 너무나 괴롭다 하면서 뭔가 일어나길 바라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느님은 도와주시지 않지?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왜 하느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지?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요,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원해서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저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살 것만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많은 것을 알기를 바라죠. 그러나 안다는 것이 모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다는 것이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공포를,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증폭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살아갈 힘만 하느님께 받고 오늘만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고 모레를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살아갈 힘까지도 모두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그리고 언제만 살아가라? 지금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그저 지금만을 살아가는 거죠. 모세가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되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늙을 때까지 숨어서 살아갔어요.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인생은 어쩌면 모른 척 했더라면 이집트의 왕자로서 잘 살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모른 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망쳐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때였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그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때를 이용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모세의 과거의 삶이 없었다면 모세는 온전히 하느님께 의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실패한 인생,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느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것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야 됐어요. 그것이 떠나면 그들도 떠나야 됐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고 얼마만큼만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저 언제만 지금만 살라고 하십니다. 지금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 하느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언제 먹을 것만? 그날 먹을 것만. 그들은 그것을 먹고 하느님만 따라가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만 살라고 하시죠. 그것이 하느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정말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하느님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 구약과 신약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때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대단한 부잣집도 아니고 그리고 왕가도 아니었어요. 그저 시골 처녀 나자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느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되시는데 그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았죠. 부유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집안인데 아이가 없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부가 한둘이겠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아이는 축복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처녀를, 그것도 어떤 처녀? 약혼한 처녀를 선택하셔서 왜 하느님께서는 오셨을까요?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되죠? 창피해요. 옛날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약혼한 상태에서 1년을 기다려왔는데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슬펐겠죠.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성모님과 요셉 성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게 무엇이죠? 하느님을 섬기면서 정말 착하게 살았죠. 성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성품을 볼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죠? 당시에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약혼한 남자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큰일입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치욕적이고 화가 나고 그리고 슬프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만 그래도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성모님의 잉태 사실을 알려주죠. 좀 미리 알려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좀 유복한 집안에, 아이가 없는 집안에 태어나셨더라면 그것은 모두에게 축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힘들어하기 전에 나타나서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모세에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예언자에게도 하느님은 그러셨습니다. 내가 함께하니 그저 지금 말만 듣고 나아가라. 너의 앞이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는 순간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믿고 지금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시니 그분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기적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기를 바라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헤로데가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로 떠나라. 그리고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살다 보면 헤로데가 죽을 거야. 그때 다시 돌아오면 돼. 그리고 살다가 이제 태어난 예수님이 나중에 자라게 되면 물론 걱정하지 마. 너는 그 전에 죽을 거야. 그런데 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부활하실 거니까 다 알려주셨다라면 요셉이 듣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때로는 안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일 모레 팔이 부러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죽진 않아. 라고 하면 우리는 그래 내가 내일 모레 팔 부러지는데 안 죽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부터 걱정이겠죠. 내일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하루 남았네. 내일 모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침부터 밥도 안 먹히겠죠. 언제 팔 부러지나. 좀 빨리 좀 부러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지금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의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될 대로 살자. 어차피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때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때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정되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하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순명을 요구하시고 당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때도 어차피 네가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아내로 맞아들여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필요한 것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를? 동참하기를 하느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조건 이루어지니까 네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느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이 계획에 동참해라.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해라. 너희는 나를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느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알려주세요. 언제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것. 오늘을 살아갈 것.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만 살아가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코엘렛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 의식도 심어 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됨을 알았다. 거기에 더 보탤 것도 없고 거기에서 더 뺄 것도 없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있는 것은 이미 있었고 있을 것도 이미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사라진 것을 찾아내신다. 코엘렛 3장의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분을 신뢰하면 돼요.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분은 안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입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죠. 지금 필요한 것만 알면 돼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만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